안녕하세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교회 중에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 모습을 7가지 내용으로 찾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수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소위 자매 도시로 불리는 골로새 히에라볼리와 함께 리쿠스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BC 250년에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라오티케 이름에서 유래하여 붙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한때 제우스를 수호신으로 모신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그 이름을 디오스폴리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아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도 지진대에 속해 있어서 잦은 지진에 시달렸습니다. AD 60년에 유례없는 큰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지만 그들은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는 큰 은행이 설치되어 금융사업으로도 막대한 이윤을 남겼고 흑양의 털로 짠 화려한 의복들을 팔아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BC 4세기부터 의과 대학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해 살았으나 그리스도인들과 마찰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에 어떤 경로로 복음이 들어왔고 또 언제 누구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라오디게아는 바울의 복음 전파 이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7절이나 4장 12절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바울에게 제공한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는 계시록 1장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용하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매우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는 세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멘이시오. 둘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첫째, 아멘이시오. 아멘은 일반적으로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고 주로 문장 끝에 사용되며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멘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이 말씀과 병행되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와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실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진리를 증거하고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에 동역하셨고 만물전에 계신 분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4절, 8절, 그리고 17절, 2장 8절, 22장 6절,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개된 예수님은 신실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시며 창조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칭찬의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비유는 라오디게아 북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와 라오디게아 동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골로새의 차가운 우물을 그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난 온천수는 처음에는 매우 뜨겁지만 흐르는 동안 미지근해집니다.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누리는 풍부한 물질에 인해서 태만하기 그지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세속적인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어느 쪽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격양된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앙의 특성이 뜨거움에 있기 때문에 마치 뜨거워야 하는 음식이 완전히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경우 비위를 상하게 하여 역겨움을 자아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정수되지 않는 물을 마실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상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물에서 흙냄새가 나고 역겨운 맛이 나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신앙의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에 비해 매우 부유했고 그 안에 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 역시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완수했다고 이해하고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만큼 매우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행동을 온전한 신앙생활로 오해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물질을 영적 부요를 가늠하는 척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평가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모습을 육체적인 상황을 빗대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째, 공고하였습니다. 둘째, 가련했습니다. 셋째, 가난했습니다. 넷째,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벌거벗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비참함을 5가지 시각으로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5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비참한 영적 현실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처방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의 처방책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처방책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책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방책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 처방책은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비참함을 5가지로 묘사한 것 같이 하나의 단일한 처방을 3가지로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첫 번째 처방책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는 부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부여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만 부요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란 표현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뜨거운 열을 가하여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환난과 고난의 연단을 통해 진정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불로 연단한 이 금을 어디서 살 수 있는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정결한 금, 이 정결한 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헛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앙도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신앙은 부여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실한 태도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은 거룩함을 표현하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흰 옷은 깨끗함, 순결, 성결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흰 옷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흰 옷은 예수님께 살 수 있습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 치를 당하고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죄의 더러움을 가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흰 옷을 사서 입어 영적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처방책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소경됨을 치료할 안약이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라오디게아의 명물 부르기아 안약과 결부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안약을 누구에게 사서 발라야 합니까? 이 안약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서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영적 현실에서 회복할 수 있는 처방책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부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따라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하시며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당부해 주십니다.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더욱 애끓는 심정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이 열심을 내어 회개하기까지 중단치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영적 비참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를 물질적 부여에 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의 자유와 진리에 두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보편적 교훈이면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은 자신들의 영적 비참함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과 또는 교회의 마음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표현 또한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끝까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인내를 회화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적 결정의 근거에 마음의 문을 연 교회나 죄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에서 10절 말씀에 언급된 종말론적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은 자들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에 이긴 자들을 함께 앉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좌는 왕의 권세와 통치 그리고 영광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3절에서 이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권위 있는 통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더불어 승리한 자들도 함께 행사하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승리한 교회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듯이 승리한 자들의 통치 역시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의 주제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승리와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고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시고 다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7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다시 회복해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